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할렐루야.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과 25 응답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 솔로몬의 인생 고백과 세 가지.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은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인생 고백, 특별히 세 가지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나, 만난 이후의 나, 또 만난 이후 나의 미래의 나에 대한 간증을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서든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근데 안타깝지만은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나 이웃들이 당신 믿는 하나님을 나한테 소개 한번 해달라. 만일에 이런 질문을 받았을 경우에 뭘 우리가 전달해 줄 수 있겠냐? 우리 자신에게 반문해 봤을 때 아마 막연할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함정에 빠져든 거죠. 그렇게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전도 메시지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뭘로? 나의 것으로 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의 것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 주셨던 메시지를 되새김질 안 했다는 거고, 그죠? 묵상을 안 했다는 거고, 그 말씀을 문제와 어려움과 만남 현장에 전달 안 했다는 그런 결론이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더 이상 우리가 속는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한 말씀을 받더라도 그걸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의 말씀으로 받고, 믿음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분명히 살아서 나에게 역사요, 성취가 된다고. 그러면 응답 주시는 메시지를 만나는 동료, 친구, 이웃들에게 반드시 뭐 해줘야 되느냐? 전달해 줘야 돼요. 전달해 줄 수 있어야 그 정상입니다. 내가 양육하는 대상자들한테 내가 만나고 내가 이번 한 주 동안 만나고 체험하고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뭐 할 수 있어야 돼?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자랑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왜 머릿속에 기억나네? 집중을 하거든. 집중. 우리가 말씀을 봤는데 집중하면 기억 다 나요, 사실은. 서론, 본론, 결론 딱 기억 다 난다니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하고, 솔로몬은 그 세 가지에 대한 정확한 스토리를 온 백성들에게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온 백성들에게 사실 알렸어요. 성전 건축을 한 이후에, 그렇죠, 뭐 했냐? 성전 건축은 내가 한 게 아니다. 누가 받은 언약이냐? 아버지 다윗이 받은 언약이다. 누가 줬냐? 그렇죠, 출애굽할 때 모세가 이미 줬던 언약이고 하나님 줬던 언약이다. 그 언약을 약속대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아버지 다윗이 모든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다 했고, 준비된 그 뭘 가지고, 경제 헌금을 가지고 자료 사고 모든 준비 계획을 다 해서 설계도도 다윗이 다 받아놨어요. 그대로만 한 거예요. 성전 건축한 거다. 이걸 뭐 해준 거죠? 백성들에게 간증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예배 올리는데 이 모든 과정은 뭐에 대한 성취였다? 말씀에 대한 성취였다. 이걸 간증하고 있어요. 이게 과거입니다. 오늘은 뭐냐? 솔로몬의 오늘은 뭘 간증? 축복에서 기도로. 우리가 지은 이 성전을 중심으로 우리 모든 구원받은 죄의 백성들이 뭐 할 때 살아가다가 죄를 지을 수도 있죠. 당연히 질병 올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 기근이 오고 전쟁이 오고 재앙이 터질 수 있습니다. 그때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뭐 해주겠다? 그렇죠. 우리의 모든 재앙, 질병, 영육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또 그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할 수 있도록, 문제나 어려움을 당하거들랑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 성전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뭐라는 거라? 하나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응답 주겠다. 아예 포로로 잡혀갔다. 성전에 못 오잖아요. 그러면 성전을 바라보고 뭐 하면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하나님 반드시 뭐하겠다 응답해 달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다니엘이 그 증거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날마다 뭐 했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창문을 왜 열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뭐가 있으니까? 성전이 있으니까.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했더라. 이게 너무 중요한 말이거든요. 다니엘은 뭘 기억하고 있었더라? 그래요. 솔로몬이 말했던 그 언약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기도한 대로 약속했거든. 뭘만 너희들이 하지 아니하면, 그렇죠? 언약을 떠나지 아니하고 율법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만 하지 아니하면, 설사 불순종해서 너희들이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뭐 용서해 주겠다 약속했다니까. 축복을 하나님께 빌었습니다. 셋째는 뭐냐면은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어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한 것처럼 우리와 함께할 것이고 너희를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하고 뭐하죠? 2주 동안 그렇죠. 예배를 드렸는데 그 짐승의 희생 제물의 수가 몇 명? 소가 2만 2천 마리, 양이 12만 마리.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희생 제물이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그 14일 동안. 그러면 그 생각을 해보세요. 그 예루살렘 그 성전에 노제단을 거쳐서 약 양 12만 마리, 소 2만 2천 마리, 14만 2천 마리다. 14만 2천 마리를 잡아 죽였다니까. 그 피가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 성 계곡에 피가 줄줄 흘러갔다니까. 짐승 소리가 막 부르짖고 난리하고 온 제사장은 피범벅이 돼 온 몸 피범벅이 돼 있고 또 미친 사람처럼 돼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니까. 그러니까 구약 예배는 피범벅의 예배기라. 짐승 소리, 막 개성 소리, 그죠? 피로 얼굴 막 물든 그런 소리, 피가 막 어디에 이 예루살렘 계곡을 막 쭉 흘러가 피가. 그런 치열한 전쟁의 그 상황들. 솔로몬이 그 축복하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영광을 누구한테? 하나님께 쫙 돌립니다. 그렇죠? 자, 오늘 제목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과 25응답. 우리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7대의 여정을 하루에 한 가지씩 깊이 기도해 볼 필요가 있다. 7대의 여정이 뭔 줄 아시나요? 아니 목사님 7대의 여정이 뭡니까? 첫째, 7대의 여정은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 둘째, 10가지 발판. 어떤 상황 가운데서 살아남는 10가지 발판. 10가지 비밀. 10가지 비밀 갖고 있어야 되고, 어떤 문제 속에서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10가지 발판. 9가지 뭐예요? 소통. 과거, 현재, 미래. 윗사람, 옆에 사람, 동료, 아래 사람. 그렇죠? 뭐 높이, 깊이, 넓이. 소통입니다. 관계를 말하는 거야. 9가지. 그 다음에 5가지 확신. 구원받은 백성들은 확신 갖고 있으면 어디 가든 승리할 수 있다. 그럼 뭐죠? 62가지 삶. 62가지 삶. 이것을 어디를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중심으로 모든 무엇이에요? 답을 다 찾아내는, 이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걸어갈 7대 여정입니다. 우리가 응답을 받아 누려가야 돼. 일평생 살아가면서. 그러면 중요한 뭐가? 응답이 우리에게 오게 돼 있는데, 먼저 나 자신이 전무한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은이하고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 저렇게 이쁜 사람이 어떻게 있겠어요? 없지, 아무도. 예술하고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항상 싱글벙글 살살살 웃으면서 찬양하는 모습 보면 그냥 뿅 가버리죠 그냥. 예? 항상 탁 저 뒷자리를 지키고 있는 탁 우리 갑순 사모님 보세요. 어찝니까 아주 그냥. 우리가 누구야? 전무한 사람이에요. 나와 같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어요. 이렇게 내가 전무한 사람이기 때문에 전무한 사람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 그건 누가 대신할 수 없어요.
나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뭐가 발견되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나, 언약 안에서 나예요. 구원받은 나, 새로운 피조물이 납니다. 나의 것, 일과의 축복을 말합니다. 나에게 주신 하늘의 축복, 땅의 모든 축복, 7가지 축복, 이걸 계속 누리면 돼요. 나의 현장이 보인다. 이걸 누리고 있으면 당연히 학생은 학교 현장, 직장인은 직장 현장, 산업인은 산업 현장, 사익자는 사익 현장, 현장이 쫙 보인다니까. 내가 감당해야 할, 내가 살려야 할 현장이 보여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잘못된 62가지 삶이 나오기 때문에 62가지 삶이 쫙 펼쳐집니다. 경쟁하지 않고 어딜 가든지 그러면 승리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살리게 돼 있어요. 모든 현장을 살리게 돼 있습니다. 62가지 삶. 62가지 삶이 뭔 줄 아세요? 첫째, 21가지 삶. 전도자의 삶입니다. 둘째, 9가지. 그렇죠. 소통. 셋째, 7가지. 그렇죠. 달란트 찾는 7가지. 그렇죠? 넷째,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몇 가지 있어요. 그렇죠. 20가지 전략. 20가지 전략. 그렇죠? 20가지 전략. 그걸 제일 마지막에 뭡니까? 5가지 확신. 이게 62가지 삶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평생에 우리가 받아 누려야 응답의 비밀이라니까. 그러면 이 비밀을 계속 체험하고 누리면서 가는 모든 현장, 만나는 사람에게 간증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첫 번째, 먼저 참된 나를 그래서 회복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나를 회복할 수가 있겠죠. 완전한 축복을 받은 인간, 납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나,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나라는 하나님이신 인간의 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 번성, 정복, 문화 정복과 세계 정복의 무한한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는데,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만 줬어요. 짐승에 준 게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놓치시면 안 돼. 두 번째 뭐냐? 축복을 잃은 인간,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 인간이 뭘 잃어버렸냐? 이 엄청난 축복을 잃어버렸어요. 창세기 1장 27절, 흑암 혼동 공허로 완전 빠져버렸어요. 흑암 혼동 공허의 세력에. 그 원인이 바로 뭐였냐? 창세기 3장에 신방 왔던 요 사탄에게 우리 인류의 시조 아담 하와가 속아가지고 뭐 하게 된 거죠? 하늘의 축복, 엄청 완전한 축복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냥. 잃어버린 축복을 하나님이 회복하시려고 뭘 약속한 거죠?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바로 빛이 누굽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사 우리를 실패시켰던 원수 사단의 세력을 깨버리겠다. 창세기 3장 15절의 의미를 알고 이 복음을 체험하면은 뭐가 회복되냐? 창세기 1장 27절 회복이 돼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을 회복하게 된 거죠. 그리스도만이 나를 살릴 수 있고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알아야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3시대 살리는 축복의 증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 다닌다고 쓰는 게 아니고 이 비밀을 알고 누리는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 뭐 하신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를 우리에게 맡겼고 현장을 우리에게 하나님 맡기시는 거예요. 이 3시대를 살리기 위해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고 미래 살리기 위해서는 보호자의 축복을 우리 자신이 먼저 누려야 되고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날마다 우리가 체험해 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렇다면 이제 나를 살리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참된 나를 회복했습니다. 나를 살리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창세기 1장 3절 빛이 있으라. 먼저 내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살아내야 돼. 이 빛을 내가 받은 것이고 곧 기도고 치유 능력이다.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속에 임하였느니라. 그 창조의 빛, 생명의 빛, 영광의 빛이 내 안에 이미 와 있어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러잖아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우리가 다음 주 그 대학 경인 지역 MT 저 국학원 천안에 있는 그 단운동하는 있죠. 이승은 씨가 그 만든 흑암의 플랫폼 단학 선언
다낙선이에요. 다낙선. 다낙선원의 바로 센터네요. 센터. 그곳에 뭘 비추러 가느냐? 타이틀이면 빛을 비추는 MT. 이 흑암의 플랫폼에 빛의 플랫폼을 누가 탁 세워야 되는데 박살 내야 되거든. 집중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멍은이 갔다가 잘못하면 말수죠. 눌릴 수가 있어요. 어둠의 현장에 빛을 착 비춰버려야 돼. 뭘 통해서? 여러분, 신분 권세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렇죠? 창세기 1장 26절에 이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탁 심겨지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2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기, 우리란 단어는 이 성삼위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목적을 가지고 먼저 우리 인간을 남자 여자 창조하고 이들에게 생육 번성의 축복을 약속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탁 뭘로 138의 언약으로 탁 다가온 거지요. 이때 창세기 1장 27절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는데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보좌의 능력이 나의 근본적인 형상 속에 탁 임하게 된다. 이게 잃어버렸던 형상이 회복된다 이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뭐 속에? 내 영혼 속에 창세기 2장 7절 생명,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됐다. 내 영혼이 살아나 버려요. 영혼.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살아나? 영혼이 살아나니까 당연히 내 삶 속에 창세기 2장 1절 18절에 에덴의 축복이 완전히 회복됩니다. 그래서 이게 같은 말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좀 분리가 되어 있죠. 잘 영혼 속에 영이 죽었잖아요. 뭘 해? 예수 생명, 예수님을 다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에 다 회복이 됐거든. 영혼 속에 들어오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어디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게 신혼방을 차려줬다 그랬는데 바로 그것을 중심으로 아담과 하와가 삶을 통해서 하는 거죠. 세계복음화의 놀라운 언약을 이뤄가라고 하나님께서 중요한 미션을 줬는데 이들이 뭐 한 겁니까? 그래요. 실패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복시키기 재창조의 조건, 잃어버린 형상, 잃어버린 영혼, 모든 상까지 회복되는 거죠. 그러면 보좌의 능력, 드디어 내 영혼 속에 있는 무한한 형상과 무한한 보좌의 축복이 다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겁니다. 무한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형상, 무한한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딱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시공간 초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237 응답이 오기, 즉 영, 혼, 육이 뭐가 된다? 하나가 된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 통한다? 하늘 보좌로 탁 통해 본다 이 말이거든. 이게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사실은. 이때부터 전무한 응답이 오면서 3시대를 살리는 증인으로 딱 서게 된다. 그래서 나를 살리는 집중 속에 너무 중요하죠. 잃어버린 모든 영혼육을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사 빛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다 회복시켜 줬습니다. 우리가 어디 속에만 들어가면 돼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집중 속에 들어가면은 그렇죠.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당연히 우리 속에 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이 속에서 영적 작품이 만들어져 나오게 된다. 바로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 번성, 정복의 축복 작품입니다. 그래서 3단체는 명상운동을 통해서 성경에 있는 것을 이들이 뭐한 거죠? 도용한 거죠. 3단체는 명상운동을 통해 창세기 1장 27절 네피림을 각인시켜 사단 충만한 작품들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모든 예술 분야, 음악 분야, 뮤지컬 분야, 모든 분야를 뭐 하고 있죠? 계속 흑암의 작품들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안타깝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걸 즐기고 있다니까. 이게 이제 퀴즈 마크예요, 사실.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작품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딴짓하고 있는데 이들이 먼저 선수 쳐가지고 흑암 작품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가려고 하는 그 국학원이라는 것은 뭐 그런 현장들입니다. 흑암의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에다 시스템을 깔아버렸다니. 이승원 씨가. 이승원 씨가 몸이 아파가지고 뭐 했는데 산에 가서 기도했는데 뭐가 들어가 본 거예요? 악신이 접신돼 버린 거예요. 접신됐습니다. 접신되니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걸 작품으로 만들어냈다니까. 참 기가 차. 책도 쓰고 책을 만들고 그렇죠? 많은 자기 제자들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지금 운영하고 그게 바로 본부입니다. 본부가 그 국가권 그것이거든. 예, 그래서 우리는 뭐 묵상운동, 자 명상운동의 주체는 나라 그랬죠. 나. 당연히 나를 강조하는 그놈이 누구냐? 저 사탄이에요. 사탄. 예, 나를 주장하고 나를 강조하는 그 사람이 사단에게 잡힌 사람이 틀림없어요.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 사람. 묵상운동은 주체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내 속에서 살려내는 기도와 묵상운동을 해야 된다. 그렇죠. 이미 우리는 신분이 회복됐기 때문에 회복된 신분을 뭐 해야 되느냐? 그렇죠. 이제 마음껏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누리는 방법이 기도예요. 기도. 기도를 통해서 하늘 보좌와 내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육신이 쫙 하나가 되는 거죠. 이게 집중입니다. 묵상. 이 속에서 나오는 창세기 28절의 축복으로만 세계를 살릴 수가 있다. 그냥 축복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뭐? 헤븐이 파워, 능력을 우리가 공급을 받아야 돼요. 하늘의 뭘? 실제적인 탤런트 하나님 우리 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거 다 받았어 사실. 헤븐이 미션, 그래서 하늘의 미션, 그냥 미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미션. 이게 생육 번성 정복, 이게 하나님 미션이거든.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를 완전히 작품화시키는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래서 3932 내 달란트 속에, 내 학업과 산업 속에 완전히 세팅되어서 영적 세계를 학업화, 전문화, 그렇죠, 문화화시키는 작품을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렘넌트들이, 언약을 잡은 주의 백성들이. 가장 키가 393이에요. 성삼위, 9가지 축복, 3시대, 그렇죠? 이걸 계속 아침에 눈 뜨자마자 계속 기도를 통해서 누리고, 또 업을 통해서 사람 만나면서 일하면서 미래 준비하면서 누리고, 또 저녁에 어떤 시간 하루를 딱 정리하면 집중을 통해 누리고, 계속 누리는 거예요. 아무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이죠. 이게 하루 이틀 계속 쌓이면은 그 파워가 대단합니다. 이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 여유가 있는 인생으로 딱 바뀌어요. 문제 어려움은 사람이기 때문에 잠깐 놀랄 수 있지만은 전혀 걱정, 염려, 불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딱 기도의 무릎을 꿇게 되겠죠. 그렇죠? 그게 뭐냐? 영적 세계를 완전히 살려내는 거,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세계를, 영적 세계를 학업화시킨다, 전문화시키고 문화화시킨다. 대부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주신 아이디어 있어요. 생각들을 뭘 우리가 잘 못하냐 하면은 이걸 첫째는 표현을 잘 못해. 또 구상하고 있는 것을 글로 옮겨야 되는데 이걸 잘 못한다고. 이걸 누가 해야 돼요? 이건 당연히 우리 대학생들이 해야지. 머리가 팍팍팍 돌아오니 렘넌트들이 사실 해야지. 그래서 계속 우리가 기도 수업을 작성하고 일기를 써나가는 이유가 이게 굉장한 훈련이거든. 이건 서밋의 훈련이에요. 사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훈련을, 포럼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건 굉장한 엘리트 교육이에요. 도저히 여러분이 학교 졸업하고 취업을 가게 되면 당연히 면접을 보게 돼 있거든. 그 포럼하는 거거든. 그 포럼이라니까. 평상시에 훈련된 사람들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나와. 자연스럽게. 뭐라 이야기를 할게. 질문을 받자마자 바로 그 응용이 되고 바로 나간다니까. 뭘과 연관해서? 말씀과 연관해가지고 다 믿음 마음이 나가게 돼 있다니까. 그러면 그 질문했던 사람이 감동을 안 받으면서 왜? 성령이 역사해버리는데. 실제 그런 부분을 많이 느끼죠. 렘넌트들이 면접 보러 가가지고 헤맸다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거의 한 번도 포럼을 안 해본 이 불신 아이들은 면접이 가장 어렵다 그러잖아요. 덜덜덜덜 떨었다 그러잖아요. 이게 다 습관화되어 있으면 떨릴 이유가 하나도 없지 뭐. 오히려 뭐 반대가 돼버려요. 반대가. 면접관이 당황할 만큼 확실하게 답을 줘 부르면 면접관이 놀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론이 결국 뭐냐? 기도로 나를 살리는 방법은 생각과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이거 생각이 잡히면 안 돼요, 여러분.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 눈에 보이고 귀에 들려오는 모든 사람의 소리가 내 생각 속에 딱 연결되어지면 그때부터 근심, 걱정, 불안, 염려, 초조가 딱 옵니다. 왜? 사람은 절대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질 않아요. 계속 우리를 믿음을 빼앗아 깎아요. 똑같은 친구지만은 친구 잘 되는 거 원해요? 완전 원해. 믿음의 사람들은 좋아라 하지. 근데 여러분 불신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경쟁 대상자로 생각을 해. 그거 아셔야 돼요. 친구처럼 보이죠? 천만의 만만을 말했어요. 경쟁 대상자로 생각한다니까. 여러분이 잘 되는 거 좋아하지를 않아요. 마귀 자녀들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잘 되는 건 절대 좋아하지 않는다니까. 좋아하지를 않아요. 이걸 바로 아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이렇게 딱 생각과 마음으로 딱 들어오면은 이걸 빨리 생각에 머무르면 안 돼. 이걸 바로 기도로 토스해야 된다니까, 하나님께. 바로 하나님께 질문 나가야 돼. 하나님, 문제 왔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바로 질문 나가야 된다니까. 그래야 뭐가 내가 사단이 쳐놓은 거 함정에 걸려들질 않아요. 이때 뭐가 각인 뿌리 체질이 싹싹 바뀌어. 하루 이틀 계속 바뀐다니까. 그래서 문제는 결국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그걸 내가 잡고 이렇게 고민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바로 하나님께 바로 토스해 뿌리라니까. 그러는 순간에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깊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잘못된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뭐가 딱 능력이 내 속에 딱 임재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뭐 해야 돼? 이제 진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가짜 갖고 살지 말고 진짜 갖고 살아가야 된다니까. 그래서 오늘 7대 여정 중에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과 25 응답에 관한 말씀을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오늘도 이 밤도 첫째, 누구를 살려야 돼요? 나를 살려야 돼요. 나는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피조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뭐 해야 되느냐? 회복된 이 축복들을 내가 되찾아와야 돼. 뭘 통해서? 집중의 시간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뭐 해야 되면 오늘 이 밤도 우리가 작품을 만들어내야 돼. 어떤 작품? 기도의 작품들, 말씀의 작품들. 그래요? 이 미래의 작품들을 쫙쫙 만들어내면 되면 작은 실천 하나가 이런 큰 응답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밖에 날씨가 아주 쌀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저녁에 하나님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 또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붙잡고 미션을 붙잡고 주 앞에 제목을 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의 문을 여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곳에 주의 영이신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어 간구할 때 모든 묶인 것, 다친 것, 눌려있는 것, 잡혀있는 것 완전히 자유함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혼미의 영, 어둠의 영, 저주의 세력, 불신앙의 영 완전히 결박되게 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감사, 감격, 기쁨이 샘솟는 구령의 열정이 회복되어지는 살아가는 주인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현장을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귀한 밤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